사무엘하 19장 1절 말씀.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귀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함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으실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아멘. 사무엘하 19장 말씀 함께 보고 있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또 아끼고 사랑했던 압살롬이 사망했다,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자신을 반역했던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 때문에 반역한 압살롬 때문에 그 야밤도주를 했고요. 결국에는 도피하는 상황 가운데 이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다윗은 왕에서 쫓겨난 것이고 그 아들 압살롬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역이 성공해서 혁명이 완성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압살롬을 인정하지 못하고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이 다윗을 따르던 군사들이 압살롬을 따르던 군사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압살롬은 머리가 장발이었고요. 그리고 그가 달려가는 중에 상수리 나무에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매달리게 되고 그 광경을 보고한 사람들이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가서 창을 던져서 그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요압도 가족이에요. 그렇게 멀지 않은 친척입니다. 이 요압은 그 다윗의 누이가 있었고 누이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는 조카고요. 압살롬은 이 요압과 압살롬은 서로 사촌 형제지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를 두고 서로 죽이고 또 싸워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서로의 운명을 걸고 싸움을 했는데요. 그 결과를 결국에는 다윗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다시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반응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정말 다윗의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들이 죽고 내가 다시 왕이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다윗이 얼마나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고 그냥 너가 왕이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과정 가운데 그 다윗의 태도를 본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실망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아들이 원수였던 거죠. 그런데 원수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을 보면서 참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와, 우리가 이제 이겼다,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자신들의 은신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를 이끌었던 그 장수들도 난감한 거예요. 이게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기뻐해야 하는 건지, 같이 다윗처럼 슬퍼해야 하는 건지 난감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다윗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성적으로는 생각이 되지만 정말로 자기 부성에 이끌려서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제가 다윗이었다면 정말 다시 회복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언제 왕이 된다고 했습니까? 그냥 평범한 목동으로 들에서 양을 치던 저를 불러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제가 여기까지 순종하며 왔지만 제 큰아들도 죽고 이제 압살롬, 아끼던 압살롬도 죽고 결국에는 자기가 다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왕으로서 나아가야 되는 형편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이제 더 이상은 왕 노릇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평범한 목동으로 그냥 살았다면 이렇게 험악하고 힘든 일들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것 때문에 사울 왕에게 쫓겨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고요.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과 또 자신의 집안들이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다시는 회복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그 다윗이 자신의 조카인 요압,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요압, 바로 그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거든요. 그랬는데 그 요압의 말을 듣고 다시 회복이 돼서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백성들 앞에 섰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왕이 되어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스릴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큰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전한다고 단에 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정말 모든 사업을 다 접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시작하겠다고 출근하는 그런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슬픔을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압도 속상하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서 원수를 처단했는데 그 승리를 축하받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난감합니다. 이제 왕이 죽었으니 다윗과 다시 왕이 되면, 다윗이 다시 왕이 되면 다윗과 다시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윗이 다시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지켜주길 바라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다윗 편, 다윗의 반대편, 그리고 또 여러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난감했을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보고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압살롬은 악하고 그래서 정의가 승리하고 공의가 이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 볼 때에는 자기 가족이고 자기 자식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식을 죽이는데 내가 이겼다, 내가 정의가 승리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편에 여러분 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결국에 하나님은 다시 요압을 불러서 요압을 통해서 그 집에서 어두운 가운데 처박혀서 절망하고 있는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서 그 사명이 여러분 언제 끝납니까? 다윗이 죽어야만 끝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순종해야 하는 그 사명의 자리로 다윗이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가족 가운데 누가 역할을 했냐면 바로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은 제가 잘 보면 참 무자비하고요. 다윗의 해야 하는 허드렛 일을 다 도맡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요압이 여러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한 일이 뭐냐면 다윗이 한 여인을 보고 욕심을 품었잖아요. 근데 그게 밧세바입니다. 근데 그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고 군사였어요. 그래서 이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받고 이 우리아를 저 최전방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압이 이 우리아도 죽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을 다 누가 했냐면 요압이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압의 잘한 일과 못한 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압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요압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고 잘 살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지금 다윗이 슬퍼하는데 오히려 그 슬픔이 백성들에게 압살롬을 향한 슬픔이 아니라 와 내가 지금 무슨 잘못했나? 라는 그런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 3절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느냐. 마치 전쟁에서 진 사람들처럼 소리소문 없이 조용히 그냥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요압이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두 번째로 요압은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파악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슬퍼하는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볼 때는 지금 다윗이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다가는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조차도 다윗에게 등 돌릴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문제를 파악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아버지 다윗에게 가서 지금 그렇게 울 때가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압이 그 일을 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요압이 다윗 왕을 찾아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지금 현재 당신의 행동이 이 나라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매정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요. 요압은 그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얘기합니다. 바로 세 번째 요압은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한 겁니다. 다시 왕이 되십시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문제점이나 다른 사람들의 약점들을 발견한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내가 도와서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마흔이 넘으면요, 보통 다른 사람이 하는 충고나 아니면 아무리 애정과 사랑을 가진 말을 할지라도 잘 들리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뭐 어릴 때도 그런데 어른이 되면 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를 지적당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걸 알려주셔서 라고 하기보다는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 먼저 들어오거든요. 저도 모르게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요압은 잘 보면요, 자기 어떤 개인적인 어떤 뭐 생각도 판단도 있었겠지만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간 것이거든요. 당신이 지금 저렇게 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 나가서 당신은 왕입니다.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아멘.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나의 슬픔이 위로받지 못하고 있는데 나가서 이제 나가십시오.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당신들의 부하들이 실망하고 있으니 그들을 위로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압이 죽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당장 저 요압을 처단하라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너가 나를 아느냐 라고 하면서 너도 너의 형제인 압살롬을 꼭 죽였어야만 했느냐라고 요압을 탓하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그 요압의 충고를 듣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내가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던 그 다윗은 위로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또 우리의 인생이 그와 닮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사명은 언제까지냐? 죽는 날까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 없습니다. 다시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다스려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십자가로 다 하셨습니다. 근데 십자가로 다 하시기 전에도 예수님도 참 서운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셨던 거죠. 이 땅에는 어디에도 머리 들 곳이 없구나.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구나.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구나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결국 어디에 누우셨습니까? 무덤에 머리를 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예수님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라는 무덤을 열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 무덤을 열고 부활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어떤 분들은 와 이제 내가 죽었다, 내 사명이 끝이 났다 하는데 예수님의 사명은 끝이 없어요. 왜요?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과정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셔서 예수님은 지금 영원한 사명을 가지고, 왜냐하면 목숨이 있으시기,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사명을 지금도 실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한 사명을 받은 자로 영원한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에서 일어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살아있는 우리들을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윗처럼 정말 절망하고 저 바닥에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요압처럼은 아니지만 그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어디서부터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를 한번 떨어져서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요압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닙니다. 다윗만이 그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다시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백성들 앞에 설 때까지 정말로 힘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그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 있어야 하는 곳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단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키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깊은 어두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참 기도조차, 때로는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을 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노래하는 새가 있는데 그 어둠 속에서 노래하는 새는 어두울 때도 노래를 배운 새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요, 어두움은 어두움을 물러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미움은 미움을 몰아낼 수 없다.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그에게 미움으로 갚아줘봐야 그 미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미움을 쏟아내봐야 미움은 그대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미움 앞에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사랑은 우리의 미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둠 속에서도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빛을 받아서 작은 빛 하나를 우리가 불을 밝힐 때 우리의 삶의 어두움들이 몰려갈 것을 믿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이제 다윗이 벗어나서 다윗처럼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 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